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을 연속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기독교인이란 사실 많은 종교인들 중에 한 부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책을 읽는 사람 정도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 법규를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서 기독교인일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것보다 좀 더 심오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성경책은 두 가지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특징 한 가지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존재,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주제는 포도원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본문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선지자는 1절에서 노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노래를 한다 합니까?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한다 합니다. 그럼 누구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이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단순히 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목적을 뭐라고 밝히고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포도원의 노래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목적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노래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이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강도사님이 내 핸드폰을 노래하는 것이 왜 나를 위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니라 논증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무슨 논증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아내가 핸드폰을 사왔습니다. 그것도 100만 원을 주고 핸드폰을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켜보니 켜집니다. 근데 문제는 통화가 안 되는 것이죠. 통화가 안 되는 핸드폰은 정상적인 핸드폰입니까? 고장난 핸드폰입니까? 고장난 핸드폰입니다. 그 핸드폰을 두고 제가 이제 이 아내의 손을 잡고 핸드폰 가게로 가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 이 가게에서 100만 원을 주고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오는 길에 떨어뜨린 적도 없고 물에 빠뜨린 적도 없으며 제 아내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이 휴대폰은 켜지기만 하지 통화는 안 되는군요. 그렇다면 사장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핸드폰이 정상적이지 않고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노래하겠다, 다르게 말해서 고장난 것에 대해서 따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노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겠다 말하는 그 포도원의 노래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이 포도원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는 차원에서 노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 포도원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 포도원에 대한 정보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1절 하반절 노란색으로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첫 번째 정보는 이것입니다. 포도원의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보여주십시오. 심히 기름진 산에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기름진 산이란 석유가 나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기름이 나는 산도 아닙니다. 이 기름진 산이란 영양가가 풍부해서 어떤 씨를 심어도 영양분을 쑥쑥 빨아들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진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곳에 포도원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포도원은 반드시 잘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좋은 장소에 이 선지자가 사랑하는 이의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먼저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이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에 대한 성품에 대한 정보인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지혜롭고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진 산에 가서 아무 곳에나 대뜸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답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나무를 심었다 합니다. 그냥 나무를 심었다면은 그 밑에 있는 돌들이 뿌리를 막아서 생기를 잃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부지런하여서 그곳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돌들을 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좋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끝이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곳에 뭘 세웠다 합니까? 망대를 세웠다 합니다. 이 망대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논밭에 가면은 그 가운데 어떤 높이 솟은 정자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곳에 앉아서 망을 보는 것이죠. 혹시나 올지 모르는 짐승이나 타인의 침략에 대해서 내 농작물이 해침을 당할까봐 그곳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이 망대입니다. 또한 그 안에 뭘 팠다고 하죠? 술틀을 팠다 합니다. 여기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것을 짜서 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다 팠다 하냐면은 그 안에, 포도원 안에 팠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원 밖과 포도원 안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포도 슬틀을 밖에 팠다면 이것을 옮기는 과정 속에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틀이 포도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상하는 과정, 상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정보는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정보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무 길가에 심겨져 있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 포도원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최상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있었고
어떤 포도나무가 심어졌냐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어졌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한 뒤에 심었습니다. 그 농부는 부지런하게 망대 위에서 이 포도원을 지켰으며 술틀도 혹시나 상하지 않도록 그 안에 두어서 그런 유통 과정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기대에 맞게 이 포도원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어떤 포도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끝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슨 열매를 맺었다 하죠? 들포도를 맺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포도는 어떤 포도를 말합니까?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열매가 바로 들포도 열매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제가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 사장님에게 제 아내의 통화가 되지 않는 그 고장난 휴대폰의 상태를 보이며 항의하듯이 선지자는 그의 사랑하는 이의 포도원을 잘못됐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는 화자가 갑자기 바뀝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마치 핸드폰 가게에서 제가 따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중간에 자기가 할 말이 있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주인은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가 가진 그 포도원 사이에 살인을 판단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내가 잘못한 것인지, 이 포도나무들이 잘못한 것인지 제발 판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위해서 했으면 당연히 나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들포도라니,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황당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당연히 이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는 이 포도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5절에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겠다 합니다. 이것은 포도원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포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짐승이 들어오고 타인이 들어와서 약탈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재판의 과정과 상관없이 나는 정당하고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하겠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6절까지의 말씀이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7절은 그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해설이 담겨져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해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깨닫고 말해주는 것이죠. 포도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심어졌던 포도나무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맺은 들포도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다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이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들포도를 맺는가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본문이 이스라엘 족속만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들의 부당한 열매들에 대한 얘기인 동시에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름진 산보다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때에는 노동과 수고의 고통도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거니시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을 선택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아담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 자녀들이 친족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시작이고 우리가 역사책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인류는 항상 범죄하며 항상 들포도만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뭘 더 할까? 내가 너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는 것이 부당한가? 그런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는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관찰했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정죄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적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은 묵상을 한 뒤에 적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필요한 일이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의 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이 문제를 그 둘이 대화한다고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며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냐면 가정법원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누가 이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누가 재산에 있어서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제3자인 그곳에 있던 법원의 사람들이 그것을 판가름 내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쉬운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죠.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 난 너와 헤어지고 싶다. 나는 너와 살 수가 없다. 너는 문제가 많다. 라는 말을 하면서도 가정법원에는 안 가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붙잡고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을 계속 아내를 붙잡고 내가 그때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널 위해 비싼 선물도 샀고 너의 건강이 나빠질까 봐 내가 열심히 집안일도 도왔어. 네가 늦을 때는 내가 기다려줬고 너가 늦을 때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어야 했지. 그런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니? 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이혼하기 싫다는 것이겠습니까? 이혼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쉬운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안 가는 것이죠. 계속 아내 앞에서 아내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고 내가 정당했다라는 얘기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요구하십니다. 이 포도원 유다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해 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판단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였습니까?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시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판단을 요구합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싫다 하고 아내가 힘들다 하고 아내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말한다는 것입니까? 아내한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심판할 것이다, 황폐케 할 것이다, 나는 이 포도원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거를 누구한테 따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갈라서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 앞에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것을 알아다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자비롭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들포도 맺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는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에 나온 저 들포도 맺는 이상한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너의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책임을 가집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입니다 라는 판단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난 모습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사랑했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은 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이며 주인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2장 17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우리의 모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속이려 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속이려 하는 모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실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정한 판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낮추든지 나를 높이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피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망가져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는 걸 보니 너희는 분명 망가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 괜찮은 열매를 맺고 있고 나는 들포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경외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다면 우리는 나는 범죄자입니다, 나는 들포도만 맺습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람에 대한 온전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앞의 적용보다는 적극적인 적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노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노래하십시오.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인,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고 있음을 노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악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이 경제가 어떤 부분에 곳곳에 사단마귀의 계략으로 가득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용기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탓일 수도 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질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아, 너희는 왜 들포도를 맺느냐? 한국 사회야, 왜 이리 너희는 악을 행하느냐라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왜? 무섭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이 나를 버릴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희 아내가 고장난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저에게 이것을 들이밀면서 여보, 내가 고장난 핸드폰을 사와버렸어 했을 때 왜 그리 한심한 짓을 해? 어이구 라고 끝냈다면 저는 남편이겠습니까? 남편인 것입니다. 회심에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가게로 쳐들어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편에서 노래하셔야 됩니다. 세상아,
들포도를 맺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외치는 소리로 이 선지자처럼 똑같이 선지의 사역을 감당하시